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안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갑자기 안식에 관한 말인가? 혹시 우리 목사님이 제7일 안식교회 영향을 받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걱정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지만 결코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는 이 안식이란 단어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이 안식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겠다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이란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편히 쉼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은 편히 쉬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원하고 바라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곳에 땀을 흘리며 먼지를 뒤집어 쓰며 누군가에게 부림을 받으며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옛 인도의 속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 있는 것보다 앉는 것이 좋고 앉는 것보다 옆으로 눕는 것이 좋으며 깨어 있는 것보다 잠자는 것이 좋고 가장 좋은 방법은 죽는 것이다. 이 말은 사실 인도의 만성적인 기아에 허덕이던 인도인들이 이 기아를 이기기 위해서 만들어낸 처절한 교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기아에 허덕이느니 차라리 기아를 모르는 편안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굶주림, 이러한 고통, 아픔 이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땀을 흘리고 오늘도 열심히 하고 싶은 것을 참으며 오늘도 내일을 위하여 달려가지만 결코 우리는 편안한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녀들이 크면 그때쯤이면 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덜컥 애를 낳아서 또 데려다 주지요. 그죠? 그래서 부모들 된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죠. 손자 손녀들이 오면 너무나 기쁘고 손자 손녀들이 가면 더 기쁘고 언제나 사람은 이렇게 편안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천지와 만물을 다 만드신 후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안식이 과연 이러한 의미일까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치신 이후에 안식하셨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지, 왜 그 안식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지 오늘 함께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며칠 동안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6일인가요? 7일인가요? 의견이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6일 동안 모든 천지와 만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모든 천지 만물을 말씀 하나로만 창조하셨습니다. 최대로 일을 많이 하신 것, 직접 손으로 일하신 것이 여섯째 날입니다. 사람을 재료인 흙으로 그 모양을 빚으신 이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신 후에 그것으로 만물을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되는 날 안식을 누린 것이죠. 창조 사역, 만들어지는 것들은 6일 동안 마쳐졌지만 창조하신 그 사역은 6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인준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몇째 날 하신 것이에요? 일곱째 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내는 만물 창조는 6일 동안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7일 동안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7일에 안식하시며 그 모든 창조를 보시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
그 창조를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래서 7일은 창조의 완성이며 동시에 창조의 대표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안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는데 이 안식하다라는 말에는 쉬다, 그치다, 정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과중한 일이셨기 때문에 이걸 마치신 후에 피곤하여 그만하고 중지하고 정지하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그치고 쉬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은 완전하십니다. 그것을 선포하신 것이 7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하시는 지극한 만족감에 그것을 보시며 즐거워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그것에 대한 만족감과 기쁨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누리셨던 안식입니다. 우리처럼 그저 열심히 일해서 무엇인가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모으고 자기가 이제 누릴 수 있는 그 시점이 되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편히 쉬는 것, 그것이 안식의 참된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진정한 안식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이 참된 안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모든 것을 즐거워하시는 것이 안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셨다, 완성하셨다. 그리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 7째 날을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구별하셨다,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을 안식하신 날을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그 일을 하는 동안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냥 편히 쉬는 날로 정하셔서 이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편하게 쉬어야 한다라고 해서 복되게 하시고 구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셨다면 그 이유가 복되게 하시고 구별하게 하신 그 이유가 단지 편안하게 우리가 6일 동안 하나님의 창조 사역처럼 열심히 일했으니까 7일째 되는 날은 그냥 푹 쉬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면 우리가 매주일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아주 불경스러운 일을 우리가 마음껏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보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편하게 쉬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편하게 쉬라고 복되게 하시고 구별된 날에 우리가 열심히 나오잖아요. 아침 일찍 나와서 친교실에 가서 일하고 아침 일찍 나와서 2부 성가대로 연습하고 준비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만약 하나님이 안식하는 날을 그냥 편하게 쉬는 날로 만드시고 그것을 위해서 구별하시고 복되게 하셨다면 우리는 지금 아주 불경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6일 동안 일주일 내내 사회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거룩하지 않은 환경에서 치열하게 보내다가 주일 하루라도 좀 쉬고 싶은데 그마저도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무슨 위원회 모임은 왜 이렇게 많은지 전도회도 모이고 원래회도 모이고 무슨 회의도 많고 그래서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너무나 지치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 저녁 먹고 가족들하고 잠깐 쉬고 또 뭐해요? 월요일부터 또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성도들은 언제 쉬나 그랬습니다.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지금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아멘하면 큰일 납니다. 하지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안식의 개념이 그냥 단순히 편히 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하여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그 의미가 변화된 뒤에는 전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이 안식이 얼마나 간절할까 하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날을 사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라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 안식이 정말로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맡은 자로서 정말 이 성도들이 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내게 허락하신 이 말씀의 준비도 철저하게 해서 잘 먹여야겠다라고 결단하게 됐습니다. 왜요? 우리가 누려야 할 참된 안식은 주님 안에 누리는 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식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안식만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그 안식만이 우리를 참되게 위로하며 그 안식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안식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을 매 순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이 안식을 누려야만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바르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은 그저 편히 쉬는 것이 아닙니다. 6일 동안 나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내게 맺으신 그 열매를 안고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안식입니다. 집에 가서 아멘 하셔도 이 안식은 여러분의 참된 안식입니다. 이것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하루 특별히 구별된 날만 안식하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하면서 그 안에서 일주일, 7일 중에 단 하루만 이렇게 안식을 누리면 승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 질문의 대답은 뻔합니다. 무르나 마나죠. 대답은 무엇이에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올해가 가기 전 이것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시간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너무나 악해져 가고 험해져 갑니다. 점점점 미디어의 문화 속에 아이들이 빠져갑니다. 이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듣는 말씀의 시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와서 길게 설교합니다. 저는 원래 길면 길수록 이 실력이 없는 설교자지요, 그렇죠? 저에게 은사가 하나 있는데 결코 짧게 설교를 할 수 없는 은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5분에 끝날 걸 저는 한 30분 정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처음에 한 35분, 40분을 설교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할 시간이 없어요? 분반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선생님들이 막 급한 마음에 그냥 인원 체크만 하고 제가 했던 설교 간단히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마치고 다 보내더라고요. 왜요? 교회 버스를 타고 가야 되니까. 부모님이 12시 땡 하면 예배 마치고 내려와서 대기하고 계시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건요, 이 아이들이 30분의 설교를 듣고요, 무려 몇 시간이죠? 하루에 24시간입니다. 주일까지 포함한 일주일의 시간, 24 곱하기 7은 제가 계산이 잘 안 되는데 그 시간 중에 30분만 말씀을 듣고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집에서 가정 예배를 많이 드리시는 분, 매일같이 예배를 드린다 하시는 분,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30분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 아이들이 영적 전쟁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바라시나요? 이것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단 하루, 그것도 1시간이 지나면 자, 다들 얼굴이 불안해지고 답답해져 가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오늘따라 설교가 길까? 불안과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주는 평화라고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말씀 시간이 조금만 길어지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매일같이 듣지 않고 안식을 누리지 않으면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못 산다는 사실을 잘 아세요. 일주일 내내 예배하며 살 수 없다,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세요. 그래서 구별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날만큼은 너희가 구별되어 나의 안식을 누리고 나와 함께 함으로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한 힘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주일 내내 이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날 하루만 복된 날, 거룩한 날이라고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곱째 날은 모든 창조의 기간을 정리하고 대표하는 날이며 동시에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다 완성하였다고 인준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전 창조가 이 7일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표성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곱째 날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 만물 창조와 창조 사역과 이렇게 구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일곱째 날을 구별하셨어요. 그러나 창조 사역에 있어서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이야기, 그 날이라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만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안식의 날입니다. 안식의 종교죠. 주일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주일만 위한 종교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세상을 이분법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만 예배드리면 나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도 나는 죄인이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열심히 은혜롭게 드리고 주차장 가서 싸우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되게 하셨어요. 거룩한 일을 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도 거룩한 날입니다. 둘째 날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창조를, 거룩하신 일을 이루신 거룩한 날입니다. 거룩하신 분이 거룩한 일을 행하였다면 그 날도, 그것도 모두 거룩한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날이 거룩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의 하신 일을 매일매일 나로 하여금 호흡하게 하시고 내 심장으로 하여 뛰게 하시고 내 모든 피로 혈관을 통하여 움직이게 하셔서 내가 걷고 먹고 마시고 뛰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그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안식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참된 안식이 우리 서문의 가족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진정한 안식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삽니다.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대통령의 다스림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삽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백성의 안녕과 안전 그리고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한 나라의 대통령과 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관계성 때문에 그렇지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그 백성을 위하여 사람이고 백성은 대통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 사는 미국 사람은 우리나라 대통령의 다스림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처럼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관계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의 관계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에 마땅한 존재들이라는 관계성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런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우리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안식을 누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온 천지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종이 자신의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주인이 시키는 일이 마음에 안 든다고 됐거든요. 그건 내가 할 수 없거든요. 다른 사람 시키시죠. 주인님이 그냥 대신 좀 하시죠. 이렇게 말하는 종은 그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아니죠. 주인이 무슨 명령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할 수 있든지 없든지 그것에 대하여 기꺼이 순종하는 것, 그것이 종으로서 마땅하게 사랑하고 주인을 주인답게 섬기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며 그의 다스림을 받기에 마땅한 존재이라는 그 관계성을 기억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바르게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안식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식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언제 어디서든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내게 행하신, 나를 구원하신 크고 아름다운 일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쉬운 예배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공예배입니다. 공예배. 제가 말씀드리는 공예배는 대예배라고 여러분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주일 2부 예배가 결코 아닙니다. 속되게 말해서 성도님 죄송하지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일 2부 예배가 큰 예배고 공예배, 대예배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찌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있겠습니까? 크고 위대하신 그분의 일을 높이고 그분을 즐거워하는데 큰 예배가 있고 작은 예배가 어디 있겠어요? 주일 2부 예배만 드렸다고 내가 주일을 온전히 지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공예배는 무엇이에요? 거룩한 무리인 성도들이 공적으로 모여 드리는 예배, 그것이 다 공예배인 것입니다. 다 중요한 것이고 크고 위대하신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것이에요.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함께 모여서 공적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공예배입니다. 이 공예배를 사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연약하여서 빠질 수도 있어요.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예배를 사모하여서 달려와서 이 자리에 앉을 때에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참된 안식을 함께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기초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예배를 통해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이 안식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공예배는 참석하지만 이것이 맨날 후순위로 밀린다면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전통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역겨워 내뱉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예배인 것입니다. 가족의 결혼식이 주일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식을 누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가도 좋습니다. 너무 멀어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바로 달려가기가 너무 어려우시면 그 가까운 곳에 가셔서 예배를 드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건 무엇일까요? 미리 만나는 것이죠. 미리 만나고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예배를 사수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미루고 이것 때문에 타협하고 하나님은 늘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오셔서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고자 기다리시지만 여러분은 그 안식을 바라는 것에 있어서 늘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우선으로 놓고 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2순위로 3순위로 말순위로 놓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똑같이 따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안식을 누리는 것을 뒤로 다음으로 미루다 보면 아무리 자녀들에게 주일 예배를 철저하게 지키라고 이야기해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왜요?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가 걸어간 그 길,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생기거나 중요한 일이 생기면 예배를 드리기보다 그곳에 먼저 가게 됩니다. 예배는 나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영혼의 안식이, 나에게 참된 안식이 나에겐 별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에는 좀 쉬게 되고 고3 기간에는 좀 쉬게 되고 학교에서 학원에서 어디를 가든지 보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먼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가, 학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배보다 더 후순위로, 더 앞선 순위로, 최우선 순위로 삼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 안식을 누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최우선 순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나뿐만 아니라 자자손손에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안식에 대하여 말씀을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이란 참된 의미는 그저 편하게 쉬는 것이 아닙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주님과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며 나를 새롭게 재창조하신 그 일들을 주님과 함께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안식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전통을 따라서 예배에 나오고 봉사한다면 그것은 안식이 아니라 참으로 괴로움과 노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려야 할 존재들입니다.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나의 주권을 가지신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또 공예배를 사수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을 삶의 중심에 최우선순위에 두어서 매일 매순간 안식을 누리시고 사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